어제 우리 세 분이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지를 제가 어저께 저녁에 와서 다 받았습니다. 받고 어제 밤에 쭉 확인을 해보니까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오래 계신 분 순서대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굉장히 좋아졌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좋아지시고, 또 가장 짧게 계신 분이 또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들에게는 면역 기능이 참 중요하죠. 그 면역 기능은 다 백혈구와 관계 있습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다 정상이었습니다. 세 분 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암 환자고, 한 분은 유방암, 한 분은 폐암, 또 임파선으로 정의되는 분이시고, 한 분은 이제 폐혈증이라고 했죠. 폐혈증,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은 자궁을 다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궁 안 드러내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 이곳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모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염증이 안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도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치를 보니까 아주 좋아졌어. 다 좋아지고 이제 간의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그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병이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이걸 먼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방암 환자이신 우리 이 여사님도 의사가 보더니만 와 너무 좋다고, 그럼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탁 떼내버리지 왜 수술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사님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암은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면역 세포의 주기 동면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동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역 동면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이 싸워가지고 이 암이 더 이상 크지 못하는 두 가지의 동면이 있어요. 어떤 동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암도 젊은 사람은요 암이 막 확 자라고 이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오히려 암 치료하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이제 회복도 젊으니까 빠를 수 있고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이 넘으면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포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세포 주기 동면 같아.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또는 식생활이 나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죠, 수술을. 그런데 이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항암 투여를 계속해서 하면서 암을 관리하는 분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든 또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니까 유방암 환자를 지금 만났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암을 계속해서 약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병원에 가서 뭘 관리하냐, 수치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암이 더 자랐는지 암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끊임없이 그 수치 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얼굴빛이 다 안 좋아요. 사람이 힘이 없어. 왜냐하면 약으로 계속 투여하니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뭐냐면 면역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약이. 그러니까 암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 면역도 함께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항상 이게 메가리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잘 유지되니까 이제 약을 끊고 이제 한번 해서 이제 고쳐보려고 약을 끊잖아요. 그러면 암이 확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암을 이제 이게 약으로 이제
한 2년인가 하시는 분도 여기 오셨어. 그 이제 교수님이에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자분인데 얼굴빛이 너무 이게 시커매. 얼굴은 참 아주 젊을 때는 참 미니식했어 보니는. 근데 약으로 늘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다 죽었어 이게. 예. 그러니까 겨우 이제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 방법 중 하나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생명을 연장에 목적을 한다면 그렇게라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참 그것도 참 그렇네. 본인이 해야 되네, 그죠? 이제 안 그러면 내가 이 천연치료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 면역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면역을 향상시켜서 면역이 암을 억제하거나 결국에는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면역을 키워서 이제 정복하는 그 방법을 선택한 분들이고, 우리 이 선생님도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 그 이전에 이 육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생선이라든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최근에 어떤 간에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요 이게 중간에 뭐 이제 집에 가고 싶다면 제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딱 갔다 오시더니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안 하셨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직을 했어. 우리 몸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곳에서 한 달 정도 계셨기 때문에 암 수치가 이제 딱 이제 안정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 천연치료를 하게 되면 장점은 이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다음에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생명 연장은 되겠지만 끊임없이 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약의 부작용이 항상 따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잘, 이것도 선택이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건강생활의 8가지 원칙에서 한 가지 반드시 첨가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생활 원칙, 이게 천연치료의 원칙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New Start, 그러니까 이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그러니까 8가지의 그것을 한 환자가요, 미국의 위마라 하는 이런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이제 입소한 이 환자가요, 8가지 건강 원칙을 가만히 배워보니까 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하더니만 기가 막힌 단어를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새 출발이 되죠. 뉴 스타트. 그래서 그 위마에 있는 한 환자가 이 말을 만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뉴 스타트 건강 원칙 이렇게 사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8가지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생, 청결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에 보면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배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삶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어떤 민족을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종에서부터 자유인, 그리고 애굽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이 백성들은요, 어느 민족보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탁월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교육시킨 것이 뭐냐면, 그들의 불결한 이 생활을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로 훈련시키는 이 위생과 건강에 대한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 보면 11장에 보면 뭐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된다 라든가, 또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물로 뭘 씻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진 바깥에서 7일을 입고 있죠.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청결, 위생에 대한 교육을 철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패스트, 이 중시시대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멸절시켰죠. 패스트는 어디에 기인된 것입니까? 예, 쥐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또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박쥐에서. 예. 그러니까 질병은요, 항상 쓰레기 더미, 다음에 불결한 것, 벌레들,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곳에서는 균들이 이제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청결법, 건강법에 보면요, 화장실을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요, 다 삽 같은 거 조그만 삽을 하나 들고 가지고 집 바깥에 가서 이제 변이든지 문두고 흙으로 다 덮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진중에 절대로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청결하게 했고, 다음에 심지어 옷도요, 옷에 뭐가 이제 얼룩얼룩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문둥병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문둥병 쉽게 오늘날 표현하면 무슨 곰팡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옷에 있는 것도요, 철저하게 이걸 일주일 동안 벗다가 이게 안 없어진다. 그럼 그걸 뜯어내라는 것입니다. 뜯어내버리고 다음에 또 지켜보다가도 그 번지면 아예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뜯어냈는데 괜찮다. 그러면 있고, 집도 마찬가지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보면 곰팡이죠. 곰팡이. 이제 곰팡이가 꼈다 이러면 그걸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고 또 지켜봤다가 일주일 후에 괜찮다. 아니면 또 돌도 빼내라는 말이 있어요. 괜찮으면 다시 이제 살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더 번진다. 집도 아예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청결과 위생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소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요,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숙소 깨끗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반드시 현관문을 닫으라고. 왜냐하면 열을 나니까요, 습기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현관에 그 향기 나는 나무 뭐예요? 편백나무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곰팡이가 껴가지고요, 싹 다 뜯어내고 2년 전에 싹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을 딱 닫아서 습기가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활에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청결 위생은요, 우리의 이제 이런 환경적인 것,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 식사적인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의 청결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면 우리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결한 곳에 살 때 질병이 걸리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는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 죄란 도덕적인 율법을 범했든지 아니면 건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율법, 건강한 삶을 살자는 것도 도덕적 율법처럼 죄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병이 났다. 그러므로 병으로부터 우리 해방되는 방법은 죄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으면 옷은 끊임없이 더러워집니다. 제가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와이셔츠 요 밑에 착함해지는 거라. 여기 야, 나는 그냥 곱상하게 입었는데, 제가 무슨 와이셔츠 입고 크게 운동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빨래를 해도 이게 안 져.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옥시크린이니까 뭔가 뭐죠? 그 요한락스로 다 하니까 깎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졌다 하면 물로 빨래하면 깨끗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밴드 칠하고 하는데 거기서 밑을 걸어가다가 밴드가 묻었다. 밴드는 물로 세탁해도 안 져요. 그럴 때는요, 세탁소에 맡기면 그 무슨 벤젠인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냐 말이에요. 물로 아무리 씻는 데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특별히 골수암이죠. 골수암은요, 첫 번째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 골수하는 일이 뭐냐면 피를 만드는 일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나른하다, 힘이 없다, 요번에 딱 흉적표를 보니까요, 피검사를 딱 보니까 유효가 딱 나오더구만. 적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떨어진 사람은요, 피곤하고 나른함을 느낍니다. 적혈구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 구석구석 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 적혈구 수가 적으면 그만큼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른한 게 당연한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적혈구 수를 그러면 어떻게 늘리냐? 내가 적혈구 수가 늘어나라 한 데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걸 생산해줘야 돼. 근데 적혈구는 어디서 생산하느냐? 백혈구, 적혈구는 다 골수에서 다 생산합니다. 뼛속에서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윤택하게 만들고,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 여러분이 특별히요,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하고요, 또한 밝고,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막 오만 상을 다 쓰고 막 항상 이렇게 막 침울해 있는 것은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자,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여기는 지금 웃는 연습이 안 돼서 아직도 못 웃어. 이게 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24장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장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7재단을 쌓아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넣어주어서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는 세 번째는요, 제단도 사지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열하는데 성령께서 발람의 입술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장막 친 걸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6절 5절 6절이죠. 그 벌어짐이 뭐냐면 장막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쫙 펼쳐진 것을 보니까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그 장막들이 쫙 늘어져 있는 걸 보니까 마치 물가에 쫙 심긴 백향목 같다. 여러분, 침향목은 뭐고 백향목은 뭐냐? 이거 뭐냐면 향이 나는 나무 중에 아주 고급 나무,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해가지고 이 백향목은요 키가 30에서 40m까지 커. 엄청 크죠. 그러면서 이 백향목은요 더위에도 견디고 추위에도 잘 견뎌요. 그러면서 곱게 쫙 자라가지고 목재로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또 재질이 단단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은 이 마른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요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가 있죠. 그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하수에 딱 닿으면 이제는 바깥에 뭐 가뭄이 오든 바람이 불든 햇빛이 쬐든 전혀 관계없이 이 백향목은 든든하게 자라고 그 위용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이 위용, 든든함, 강함, 번영, 그것이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마치 물가에 쫙 심은 백향목처럼 쭉쭉쭉 뻗어가지고 다음에 그 잎은 침려수 잎인데요 이게 쭉 뻗어서 위에는 마치 우산처럼 팍 퍼져 잎이 모양이 근사하겠죠. 이런 것들이 강가에 쫙 심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이 정말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물통에 물이 넘친다. 여러분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물은요 생명을 의미하고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한 이 지역에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썼고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열매가 풍성하리라는 의미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그 당시에 아말렉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말렉 왕이 강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왕보다도 더 강하고 흥황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죠. 다음에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여러분 덜소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아니면 요즘 동영상에 보면 이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사자도요 들소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사자 잘못, 물론 이제 들소한테 잡아먹히는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들소도 있지만 건강한 들소는요 못 덤빕니다. 힘이 엄청 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밟혀서 죽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힘이 들소 같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껴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마치 동물의 왕인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강력한 민족과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감히 그를 저주해? 그럼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를 축복해? 그래 내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이 발람의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또한 받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이게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자 이유가 나옵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고 택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이유냐? 잘 들어봐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무슨 탁월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든지 다른 민족보다도 더 선하든지 다른 민족보다도 더 잘생겼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체격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을 보고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는 마치 그에게는 그 앞에는 메뚜기 같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그 백성의 숫자라든가 어떤 능력 면이라든가 선함이라든가 어떤 면으로도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했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여기는 다른 이유가 없어. 또 하나,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뭔가 잘남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더 좋은 특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 맹세했어. 나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오면요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네.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요. 뭘 경험했냐면요,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커서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의 사랑이든 누구 사랑이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전비다.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요 제 이모들이요 전부 다 딸만 낳아가지고
제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딸들이 다 딸들만 나왔어. 그러니까 아들은 몇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죠. 우리 모든 이모들이 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방자하게 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순종적으로 이제 자라서 순종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집에 오면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니 선생님이 자 보세요. 선생님이 제가 마찬가지 선생님이잖아. 여러분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 되면 다 와가지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상지각하고 와가지고 졸고. 야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상착실하게 선생님 숙제하러 오면 숙제해가지고 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하니까 엄청 더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은 나를, 이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뭐랄까 무의식 가운데 이 사람 나를 좋아한다. 이거 엄청난 재산이더라고. 이거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야.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 있으면요, 사람은요 행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저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 앞에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을 있잖아요. 야,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있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졌지 않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상대로요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해, 잘 믿어줘. 근데 사랑을 못 받잖아요. 끊임없이 의심의 눈으로 봐. 신뢰 안 해.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랑을 또 못 받는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요.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덤벼? 이게 딱 되는 거야. 야, 이거 엄청난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조건이 없어. 여기 나오잖아. 나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뭐 잘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너를 좋아. 나 너를 사랑해. 한 가지 더 이유를 붙인다면, 너 예수를 믿는다며.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친 내 아들을 믿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 나한테도 적용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 너에게도 적용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못 웃잖아요. 그건요, 본능. 이거는 누가 꾸미거나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생의 빛 제 1장이 뭐예요? 그 책 아주 잘 지은 책입니다. 생의 빛. 그게 원래 제목은 뭐냐면 Step to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된 책인데 예수님께 이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 자, 이제 그러면 백향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백향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 이 백향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m까지 쫙 자라. 쫙 걷고요. 그래서 이 성소에 쓰는 나무라든가 또는 솔로몬의 궁전 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까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 전체에서 고유의 강한 향기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이름. 그리고
방부성이 강한 수지를 분비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재, 그러니까 이런 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동방의 모든 백성에게 존중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보겠습니다. (92편 12절)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일은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의를 뭐로 비교했냐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백향목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발육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늙으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죠. 늙으면 노화에 의해서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늙어도 청청할 것이다.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늙어도 아주 꼿꼿하고요 건강합니다. 총명하고 치매가 없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그럼 메데페르시아가 정복했죠. 메데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메데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레스가 그의 외삼촌 숙부인 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리오. 예. 다리오 이제 사실 이제 다리오가 자기 딸을 이제 장인이자 외숙부입니다. 고레스에. 이제 다리오에게 이제 왕권을 줬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대제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가 이 120도 되는 큰 대제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누굴 택했냐면 다니엘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야. 여러분이 85세 될 때 이제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어.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힘이 없어서 못해. 건강이 뒷받침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85세에 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능력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은
이와 같이 백향목처럼 아주 탁월한 민족, 탁월한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번영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백향목처럼 향기를 발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 놀랍죠? 여기에 이제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이제 비유를 했는데,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 상징한다. 종려나무는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 곳곳이 서 있지만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땅속 깊은 곳 생명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에 태양빛을 피할 만한 은신처 하나 없는 뜨거운 사막에 푸르게 잘 자란 종려나무 한 그루가 주워서 있는 것이 보인다. 생수의 샘물에서 자양분을 길러 올리는 종려나무가 사막의 한 폭판에서도 푸르고 싱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길러 올릴 수 있다. 자, 이제 이 종려나무 또는 백향목, 이것이 그렇게 청청하게 있는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생명의 그 지하수, 샘에 뿌리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청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깊이 어디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생수를 그분의 말씀에서 길어 올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처럼 사막의 그 열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이 번성하고 발전할 바에야 낯설은 사람들 틈에서 해야 하고 비웃고 조롱당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늘은 구릿빛 같고 사막의 모래는 종려나무 뿌리 주변을 후리치고 나무 둥치 둘레에 쌓일지 몰라도 그 나무는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힘있게 살아있다. 종려나무의 작은 뿌리가 볼 때까지 머리를 파내어 보라. 그러면 그 생명의 비결을 발견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속에 숨겨져 있는 지하수에 이른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 이르기까지 굳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백향목같이 하기를 원한다. 물가에 심은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건강하고 향기 나는 그런 훌륭한 나무처럼 이 세상에 우뚝 서기를 원한다. 바로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